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야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좀 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드러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야곱도 하나님 쓰시는데 야곱보다 훌륭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쓰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 보면서 위로가 되죠. 야곱처럼 이게 인격이 좋지도 않고 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정말 결점투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를 꺾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이제 꺾이죠. 하나님 앞에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야곱이라는 그 인물의 흠이 있는, 아주 부족한 인격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죠. 1번,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 그 이름에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름을. 야곱은 속이는 자로 이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름대로 매번 속이면서 살았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자기가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뭔가 자기가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이렇게 때로는 야비하고 좀 그러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정말 이렇게 속이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아주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주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야곱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모난 성격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갈 때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 야곱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험악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2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있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쳐서 골절을 하게 되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트리시는 장면이죠. 왜 야곱이 이러한 야복강에서 왜 이러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늘 속이는 자였는데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났죠. 그게 외삼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나 보다 했는데 외삼촌이 첫째 딸을 준 거잖아요. 레아를 준 거잖아요. 이거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원래 이 풍토는 그렇다. 그러니까 라헬도 원하면 또 7년을 또 무보수로 일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집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몰래, 외삼촌 몰래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또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죠.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그냥 보내주어라. 해서 야곱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뭐가 걱정이죠?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떼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처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 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부터 보냅니다. 가장 마지막에 라헬을 보내죠. 가장 사랑하지 않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볼모로 이렇게 아내랑 자식이랑 또 이렇게 형에게 줄 이렇게 선물들을 해가지고 계속 보내요. 그래서 형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형의 노를 이렇게 내려앉게 하려고. 그리고 다 떠나보냈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지. 가장인데 자식 보내고 또 아내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앞에. 근데 이제는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온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을 꺾으신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 그런 잔머리, 자기를 의지했던 그런 모든 곤모술수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거 꺾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야곱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격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격 가운데, 우리의 어떤 성품 가운데, 내 어떤 인격 가운데 좀 모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꺾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중요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받으셔도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쓴다고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써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별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에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쓰는 기준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꺾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꺾듯이 우리를 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떠한 성숙하지 못한 성품, 인격,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모난 것 때문에 깨어진 경험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깨져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 안 좋아도 지금까지 안 깨졌는데요. 이분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겁니다. 깨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빨리 깨지시기 바랍니다. 늦게 깨지면 깨질수록 그냥 그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빨리 깨져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졌어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전엔 더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 싸웠습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이걸 꼭 고쳐야 되는 성격이라 아닌 건 아닌 성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돼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 초창기 목회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싸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더 깨져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제가 한번 예를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이라. 그 목사님은 이제 신명 동기이신데 대기업 다니시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대기업 나오고, 그래서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보다 일찍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 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몰랐는데 한 몇 년,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살아온 삶을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교회가 약간 이제 지방에 있는 약간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 중에서 자기보다 더 학력이 좋은 교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대기업 다닌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목사님께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교만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싸운 거예요. 6년을 매주. 근데 목사님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푹 건들면은 그러냐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신대원 때 뵀을 때는 굉장히 거만하셨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 못하겠지만 아주 목이 뻣뻣하시고 아주 교만한 분이셨어요. 늘 자기 말이 옳고. 그런데 7년이 지난 그 목사님 만났을 때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목소리가요.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만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딱 꺾여가지고 만나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죠. 아주 겸손해져요.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살아나고 본인이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완전히 깨져야 돼요. 어설프게 깨지면은 고생만 하다가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깨질 때 확실히 깨지십시오. 어설프게 깨지면은 이거는 고생만 하다고 몸만 축나고 고생만 하고 뭐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져야 됩니다. 날마다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예.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흠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허벅지 뼈가 골절되고 나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죠. 야곱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대요. 분이엘이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거, 하나님 만난 거죠.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노력한 변화 바뀝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으면 이렇게 뭐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총 3번 하나님을 만나죠. 첫 번째 사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만나죠. 그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에서 형을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돌베개를 눕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꿈에 만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32장이에요. 분이엘,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꿈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느냐?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에 야곱의 이제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고. 그 딸이 세겜 족속 그 추장한테 큰 아픔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건 우리의 수치다 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정말 왜냐면 그 세겜이 그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추장이 결혼해야 되니까 원치 않게. 그러자 가장 할례 받고 가장 힘들 때, 남자들이 할례 받고 가장 이제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이죠. 남자들을. 그 사건이 있을 때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그 두 아들한테 막 혼을 내죠. 야, 두 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세겜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그 세겜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다 죽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를 다시 엘베델이라고 명하죠. 이렇게 야곱은 3번에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찾아오나요? 아니죠. 여러분 꼭 보세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모르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외삼촌 아버네 집을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혼자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겠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두 번째, 창세기 32장. 이제 형을 만나야 돼, 에서를. 형 에서를 만나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심이 가득하죠. 또 세 번째, 창세기 35장. 그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했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근심할 때, 두려울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있어야 돼. 근심.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달라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잡는 거,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근심 가운데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갑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뭐 하게 합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추악함이 있습니다.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는 끝났어요. 저의 과거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는 버리실 겁니다. 저는 이미 이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내가 그동안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취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다. 진노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십자가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넘치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냥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부족하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자녀를 키워도, 내가 집안일을 해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뭐가 나면, 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계속 깨지다가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깨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한데, 성품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모난 부분도 있고 연약함이 참 많은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